우리 성가대원들이요, 이렇게 보면 다 이뻐요.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얘기한다면 시험 들지 마세요. 다 불러야 되겠지만 우리 영빈이를 보면 참 이뻐요. 그 이쁘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영빈이가 뭐 그렇게 수영선수처럼 패션 모델처럼 키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도 아니고 근데 아주 이목구비 모든 것이 균형이 딱 잡혀서 이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작아도 균형이 잡히면 이쁜 거예요. 균형이 잡히면요. 균형이 잡히면요. 튼튼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균형이 틀려져 버리면은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큰 집이라도 신탄진에 가면 엑슬루가 있는데 야 신탄진에 저렇게 큰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저거 언제 사람 살라나 했더니만은 또 벌써 거의 다 들어섰더라고요.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 건 왜 무너져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달이 좋아하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도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그 사람 부자다. 그 사람 많이 배웠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클수록 잘 될수록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 참 잘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우리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또 편리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론에 말이야. 야, 그 사람 잘 나간다. 그 사람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영규 형제도 잘 나가더라고. 그냥 보궐선거에서 이 조만한 교회에서 여기서 당선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당선돼가지고 아이고 수석 대변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빨리 잘 나간 거요. 한번 여기 안 왔지만은 중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해 주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한 번 더 중심으로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설동우 교육감님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설장로님, 장로님도 조심하세요. 시작. 성경에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55년을 전후해서 미국의 훌러 신학교. 그 학교가 훌륭한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했어요. 그 훌러 신학교는 교회 성장하게 있어서 명문이에요. 거기 유명한 교수들이 맥가버라든지 티펫이라든지 피터 와그너라든지 위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성장의 대가입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많이 컸어요. 성장했어요. 성장할 때는 몰라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교회마다 이렇게 성장했다. 근데 지금 세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후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안 해서 교인이 떨어지기보다도 교인 때문에 전도가 떨어져요. 한번 주님께 물어보죠. 가슴에다 손 얹으시고. 자, 저를 따라서 물어보세요. 주여, 나 때문에 교인이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실망하지는 않는지요. 진짜 중심으로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균형이. 나무가 크다고 좋습니까? 그러나 고목나무는요.
조금만 폭풍이 몰아치면 부러져 버려요. 근데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할지라도 그냥 풀처럼 말이에요. 야들야들하게 큰 나무라도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치더라도요 넘어지지를 않아요. 흔들흔들은 하는데 딱 쓰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균형이 잘 잡혀서 그래요. 균형이 잘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이 깨닫는 겁니다. 크기만 하면 되냐?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좀 안 하더라도요. 차돌맹이 마냥 말이야. 아주 단단하고 할렐루야.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말로만 건강하거라. 고맙습니다. 근데 건강하라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건강하지를 못해. 이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봅시다. 믿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건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뭐든지 돼요. 학생도 공부 잘해요. 사업도 잘해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믿고 말하고 행동해서 믿음이 빠졌으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믿고 말은 해. 마음은 늘 충만해. 그런데 참 저 사람 보면은 저렇게 얼굴이 평화스럽고 또 기뻐하고. 근데 사는 건 어째 그렇게 가난하고 찌들리고 그러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저 사람 평안한 것 같아. 근데 왜 저 생활이 저래?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하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세 가지가 꼭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산발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산발이 카메라 그 발 3개 있죠. 그 중에서 한 개 빠지면 넘어져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부러지지 말고, 말이 부러지지 말고, 행동이 부러지지 말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자. 우리 한몸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요. 아주 모범생이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건강이 뭐냐? 건강은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잘 요게 균형이 맞아야지만은 건강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좀 그 험악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게 듣지 말고 아주 중심으로 받으세요. 잘 잡수시고 잘 싸세요. 시작. 그래서 균형이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든 크든 균형을 맞춰야지만 보기도 좋고 견고하고 그래요. 가게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가계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노사간에도 균형이 맞춰지면요. 데모 안 한다고요. 나라도 백성과 임금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임금님 혼자만 막 달려가면 되겠어요? 백성들을 잘 끌고 가야지만 되죠. 그래야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큰 바람 속에서 회초리 나무가 쓰는 것처럼 균형을 잘 잡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할 때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균형. 나는 저렇게 균형을 잘 잡겠다. 누구처럼요? 누가 예수님처럼 했어요? 너무 빨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뭐 하면 말씀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근본 뼈대도 모르는데 그래놓고 이단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단보다 네가 성경을 더 아느냐? 이단들은요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아니에요. 3개 중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말만 한다든지 주여 주여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 속에 그 은혜가 샘이 흘러가듯이 흘러내버리지를 못하든지. 이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부족해서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 부족해도 하나님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아도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구원받고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균형 잡히는데 늘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이번에 텔레비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산내길을 쭉 하고 이쪽에 기둥을 세워놓고 여기다 꽃갈 모자를 쓰고 부채를 들고 말입니다. 팔딱 뛰면서 말입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줄타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대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그 줄에 말입니다. 그 줄에 막 걸어갈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건 내가 그 전에 봤는데 보니까 큰 이 운동장에서요. 이쪽에서 이렇게 양쪽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서 그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아찔한 장면을 봤어요. 그 아찔한 장면은 뭐냐면은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줄타기로 건너간 사람이 1859년에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아가라 그 폭포가 이제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35m 되는 그곳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자기 친구를 어깨에다 얹어놓고 335m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대단하죠? 아찔하죠? 근데 요 최근에 헨리 콩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헨리 콩코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거 봐야 되겠는데 닉 왈렌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한밤중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걸었는데 그분은 196m 폭 거기서 걸었어요. 높이는 46m. 거기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면 12만 명이 모였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내가 그거 준비해왔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말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 그 이름 잊어버렸겠지. 하여간 여기서 보고 말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이 왜 안 나와? 그 영상을 보시고, 인생은 저렇게 균형을 잡아야 돼.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저렇게 막 폭포가 때려서 막 그 물 안개가 막 퍼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밤이에요. 그거 보세요. 저 높은 곳을 말입니다. 줄을 타고 걸어가는 거예요. 196m를요. 저거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돼요. 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속으로 조심해야지. 황교안 그 총리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 사람 조심하세요 몇 번씩 했죠? 여러분들 참으로 인생을 조심해야 돼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이제 저걸 건너고 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응? 아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걸 다 이렇게 횡단하고 나서 뭐냐면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났을 때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고 이 재산은 누구한테 가는가? 아니 아직도 이제 딸이 40이 넘었는데 시집도 못 가. 시집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세상을 마칠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저거 보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저 브룬딘이 말입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했던 것보다 하나님 나는 그보다 10배 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봤어요. 왜 그러냐? 인생은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줄 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전에 있는 사람도 건넜고, 지금 본 그 사람도 건넜고, 앞으로 다른 사람도 건널 거예요. 근데 인생의 이 줄타기는 말입니다. 아무나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건너갈 걸로 생각합니까? 아무나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줄을 가다가 모든 사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생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5cm 되는 그 줄보다 더 가는 줄이에요. 얼마나 가는지 봤어요? 나는 그 줄을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줄이 얼마나 가늘은지 여러분들 봤습니까? 내가 몇 사람한테, 목사님들도 물어보고 대학 교수한테도 물어봤더니 인생의 줄이 얼마나 가는지 못 봤대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봤느냐?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삽니다. 하늘, 땅, 그 사이에 살아. 하늘, 땅, 그 사이에 살죠? 근데 그것을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딱 돌려서 수평으로 보세요. 이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칼보다도 더 가는 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땅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사람 다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비를 거역하고 햇빛을 거역하는 사람들 살 수가 없어요. 농사도 못 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을 쓰지 않으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수고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줄을 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고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줄을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준비가 됐으면 같이 읽고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인생의 줄에 대해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만 회복되면은 교회는 삽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이 다 해줄 걸로 알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알고, 근데 그 교회의 성도가 한때는 교회에 부흥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 분위기 속에서 내 사업도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너무나 째째예요. 내 사업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금식 기도했지요. 거기다가 내가 3년 5년 기도했지요. 근데 나중에 기도응답 받기는 받았어요. 사업이 조금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
그만큼밖에 안 주는 겁니까? 내가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봤어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주여 주여에서 복받지 않습니다. 예배만 해서 복받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을 뜨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졌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게 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옆 사람한테 형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세요? 아, 왜 나만 해요? 옆 사람한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세요. 언제든지 형통하세요.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균형이 잡히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로도 치우치지 말고 땅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걸 수평으로 하면 뭐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 균형 잡히는 건 관계성입니다. 모든 그 조직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곡식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선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예배만! 그런 교회는요, 두고 봐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속에 채워져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그 동물들의 먹고 잘 싸고 하는 거나 사람도 먹고 잘 싸고 해서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근데 내가 튼튼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바디랭귀지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균형이 뭡니까? 하늘의 균형이 맞춰야 되고 땅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10분에 끝나나요? 20분에 끝나요? 나 그 잘 모르겠네. 헷갈리네. 여러분들 균형 잡힌 성도와 교회 했죠?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에? 내가 비록 이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 인생은 삼삼한 거요? 내가 이 얘기 왜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지요. 나지요. 하나님이 초점을 두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좌로나 우로나 해야 될까? 우로나 우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거기 지금 3번을 보시기 바라요. 3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를 채워주셔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옛날에는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요, 가난하고 말입니다. 굶고 기도만 하고 그래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3번에 균형 잡힌 삶의 관계 그랬어요. 하나님, 나, 세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은 왜 안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이해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번에는 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없으면요. 아유, 좀 담대히 해보세요. 내가 없으면요. 교회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요. 우리 박 목사님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은요. 정 목사님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나라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진짜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사람 찾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있는데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돼버리고 말이야. 마누라도 만지니까 다 금이 돼버리고 사람은 없고 말이야. 외로워 못 살겠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웃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자. 이웃이 없으면은 그러지 말고 좀 가깝게 합시다. 당신이 없으면은 옆 사람 손잡고 해야지. 이런 데는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못 살아요. 당신이 없으면은요 진짜 못 살아요. 안고 없는 빵은 먹을 수 있더라도 당신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흘러가는 방향은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모르네? 말씀을 잘 안 들었는가 봐. 흘러가는 방향.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데 흘러가는 방향은 이렇게요, 이렇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흘러가야 돼요. 어디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도구,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내가 코팅해서 주겠는데 코팅은 못 해줬지만은 간직하세요. 주님의 대헌장. 성경 말씀 다 이렇게 못 익혀서 아주 그 기둥, 강령이라고 했어요. 강령 기둥입니다. 그걸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랬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거기 40권에 가서 색깔을 좀 바꿔야 해요. 이건 전체에 관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내 자신같이 그것만 밤색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세모가 있죠. 그림 봤어요? 이찬이 봤냐? 아멘 하야지. 봤어? 그건 내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끼우리면 뭐니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이단돼요. 지금 이단은 아니지만은 지금 개척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인들은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니까 맹신자가 돼버리고요. 허수아비가 돼버리고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나한테 당겨서 그 다음에 나는 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구분하시기 바라요. 내 자신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한번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세요. 각자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가? 찔려요, 안 찔려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엔지니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로 딱 모으면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뭐 이랬죠? 뭐 사실 알고 보면 종교가 아니라 관계성입니다만은. 그래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거짓말. 제일 거짓말이 많은 것이 돈에 대한 거짓말이 많고 사랑에 대한 거짓말이 많아요. 돈에 속지 말고, 한번 하자. 돈에 속지 말고, 사랑에 속지 말고. 누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 하면 솔고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진짜요. 할렐루야. 시집장가 가려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 세 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 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래가.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데 세 분이 누구예요? 시작. 나, 이웃. 그렇죠?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해요. 그를 믿는 자가 뭐예요? 나.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중심이 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관계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한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없이는 인생의 그 아까 뭐라고 줄타기? 인생의 줄타기에서, 인생의 고개에서 예수 없이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지금 줄타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줄타기를 하는데 균형을 잡습니까? 팔로 이렇게 그 김대균 씨 그 사람이 춤추는 거 있죠? 그냥 맘대로 땅에서 추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추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 손으로. 지금 브론디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장대를 왜 들고 갑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려고요. 그거 놓치면요 그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균형이에요. 삶의 균형 5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배우는 나요. 나는 거. 내가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국가도 말이다 이보다 귀한 그런 사명을 준 일이 없어요. 그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으면 추락합니다. 그냥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죠. 풀은 마르고 떨어질 뿐이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은요,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진 게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대를 잘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이쪽은 뭐요?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봉사하고 전도하고 요걸 잘 해나가야지만은, 이 브론딘이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난 너무 행복하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성공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이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나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중심이다. 예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장대를 붙들고 가듯이. 주님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듭니다. 근데 내가 붙든 줄 알았더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아무도 나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이게.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맺혀 두고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있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야. 이 성령의 열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 나와의 관계에서 주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는 거.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뭐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갈 때면은 이렇게 내가 제일 나중에 있으면 한번 싹 돌아보고 불 한 개라도 있으면 다 꺼야 돼. 절제해야 돼. 아멘? 그래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어주세요. 제 속에 열매가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해주세요. 주여 하시고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해가지고 사랑을 준다는 말이에요. 평화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는 십자가에 그리고 내 속에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중심으로 균형을 잘 잡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